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의 오늘 본문의 어떤 그 상황은 그냥 이 오늘 본문의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의 또 영적인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선도로 해서 정복 전쟁을 이제 펼쳤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전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전쟁에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내 땅은 아니지만 지금 정복은 하지 못했지만 장차 정복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줄 것을 믿고 이제 제비 뽑아서 12지파가 자기가 이제 거처해야 될 그 땅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사기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또 땅을 얻고, 그런지 점점 가나안 땅에 이제 살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삶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딴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또 그들을 노동을 시키면서, 왜 노동이 필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지을 방법을 모르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이 생활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농사 짓고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고 어떻게 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또 집을 어떻게 짓는지, 광야에 있는 집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텐트만 치면 되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면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노하우를 이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이제 어기면서 이제 현실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사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사사기 끝 부분에 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관심 없고 그저 내 생활, 내 감정, 공동체의 어떤 삶의 안녕을 끼치는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사실 그 신앙은 우리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사사 시대의 끝자락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기 때문에 이 사무엘 시대에 오면 이제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 하면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정치 체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백성들을 보면서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버렸다는 히브리 말이 마아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아스는 거절한다, 내쫓는다, 경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상 나를 버렸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좀 더 직설적으로는 나를 무시한다, 나를 거절한다, 또 나를 저들이 경멸하고 있다 이런 번역도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안 믿습니까? 제사 안 드릴까요? 절기 안 지킬까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사가 우리를 지도하는 것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지도하는 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어차피 하나님 믿는데. 그저 우리의 지도자가 사사에서 왕으로 바뀔 뿐인데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아무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단지 이거는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야. 정치 체계를 우리 사사의 어떤 다스림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이건 신앙생활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단지 우리의 어떤 그런 사회 체계에 어떤 조금 변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한 번도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부담스러워요. 한마디도 한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왕이 세워지면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정치 체계가 되면 우리나라가 더 부강하게 되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인 이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를 버렸다. 나를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루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신앙을 버리자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른 거 하나, 왕을 세우는 거,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경멸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라, 그의 말을 다 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왕이 필요해서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허락이라기보다는 어떤 뉘앙스냐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뜻대로 해봐, 나를 버리고 너의 지도자로 왕을 세운다면 그래, 해봐 한번, 그런 뉘앙스예요. 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왜 반대 무릅쓰고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혼할 때 말리다 끝에 뭐라고 합니까? 부모들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한번 살아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의 모습일까요? 오늘날의 모습은 아닐까요?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건 아니야. 교회 안 가겠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 아니야. 더 열심히 할 거야. 더 헌신적으로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주일 예배도 가고 금요 철야도 가고 말씀 공부도 하고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런데 지금 내 삶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얘기할 때 정작 하나님은 네가 정녕 나를 버리는구나, 버리려고 작정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고 나를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 이런 특징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주변 환경, 여건, 상황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자, 언뜻 보면 이제 사회적인 국가적인 어려움, 문제가 생긴 거죠. 사사가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이런 사사로는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안정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왕을 구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좋은 사사, 훌륭한 사사가 세워지면 나라가 평안한데 사무엘은 늙어서 이제 힘이 없어요. 그 두 아들이 이제 사사가 됐는데 이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문제가 많은 거죠. 자, 이 사회가 문제가 많은 것이 왜 이 사람들에게 큰 문제거리냐 하면, 사실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안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사였을 때는 참 편안했어요. 7장 그 위에 보면 7장 13절 14절 볼까요?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 사역할 때의 모습을 간단하게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은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사무엘이 사사였을 때는 이제 잃어버린 땅도 다시 되찾고 사회가 안정이 됐어요. 살기가 좋았던 거죠. 근데 사무엘이 늙으니까 그 아들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안정이 사무엘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환경의 지배 당하는 사람들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이면 주로 하는 얘기가 사무엘이 늙어서 안 돼. 그 아들들은 문제가 많어. 바꿔야 돼.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사무엘이 있었을 때는 뭐 블레셋하고 전쟁도 하고 뭐 땅도 빼앗고, 그런데 지금은 뭐 그 사사가 그 아들들을 세우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세워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힘듦이 다 누구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의 문제. 사무엘이 늙어서 왜 이렇게 빨리 늙어? 천천히 늙지. 또 그 아들들의 문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다 지금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또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뭐 아침에 뭐 출근하기가 힘들고 퇴근하기가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하나님이 볼 때는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라고 시켰냐? 그렇게 하라고 했냐? 네가 원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네가 돈 벌려고, 네가 그렇게 돈 많이 준다고 멀리 있는 회사 다니고, 네가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네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도 그 환경에 살고 있으니까. 같은 환경 속에 쉽게 표현하면 그 물을 같이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이 맑은 물인지 흙탕 물인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해 요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사람에 집중합니다. 지금 1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환경이 어려워진 이유가 누구한테 있냐면 사람한테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해요. 사무엘이 늙었고 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행실이 옳지 못하고,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무엘에게 5절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왕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사무엘이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이제 보고 드린다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제사 드립시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또 이런 저런 원망을 하겠죠.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반응과는 달리 사무엘의 반응을 보면 6절 끝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사무엘은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 의미 속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왜? 나라는 존재도 사람이니까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그것은 중요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는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 산상설교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는 엄청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것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심이 없어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교회에 오는 것,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다들 모르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오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저는 더 많다고 봐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환경, 상황, 그리고 어떤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아시겠죠.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신앙생활이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의 삶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그
신앙 안에 살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도 충분히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면서도 화가 나지 않을까.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는 것은요, 5절 보시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면 중간쯤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을 하죠. 또 20절에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제 사무엘이 왕이 생기면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들어도 괜찮냐 물어봐요. 그 물음의 최종적인 대답이 뭐냐 하면 다 괜찮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주세요. 자, 왕을 달라는 게 단순히 왕을 달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의 어떤 제도, 생활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신앙의 세 번째 요소는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세상을.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좋은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도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단순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족속을 본받지 마라, 이방을 따라가지 마라, 우상에 물들지 마라, 거룩해 해라, 정결해 해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꾸 세상을 쫓아가요. 세상을. 왜냐하면 눈으로 보니까 더 좋아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다 그렇게 보이니까 자꾸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또 성경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걸 자꾸 부추기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저런 걸 갖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나를 버리고 있다는 거. 근데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거야, 나를 경멸히 여기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받아들인다면, 이 시대의 모습,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오늘날의 일반적인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 없는 인생 없잖아요. 그런 문제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기도합니까? 옛날에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내가 힘들어서예요. 힘들어서. 다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시골에서 서울 상경해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 가서 철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쳤지.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랬나요? 그렇게 기도원 갔었나요? 월세 밀리면 집에 있으면 주인이 와서 월세 달라고 할까 봐 부딪히기 싫어서 기도원 도망가잖아요. 부부싸움하고 오갈 데 없으니까 요즘엔 찜질방이라도 있죠. 아니, 기도원 가가지고 며칠 또 숨어 있는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왕을 주듯이 돈도 주고 평안도 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나마 새끼 먹고 살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의 우리의 신앙, 과거에 비해서 옛날에는 기도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좀 웃기지 마세요. 옛날에 처녀 때는 열심히 했는데 웃기지 마세요. 지금의 모습이 당신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옛날에 열심히 한 거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책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글귀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가 그리스를 만나서 철학이 되고, 로마를 만나서 제도가 되고, 유럽을 만나서 문화가 되고, 미국을 만나서 기업이 됐다. 무슨 뜻인지, 기독교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데, 기독교가 그리스에 가서 학문이 되는, 철학이 로마 제국에서 이제 기독교의 공인이 된 다음에 로마의 제도가 되는 거예요. 제도, 어떤 시스템이 되는 거죠. 유럽으로 가가지고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구 문화, 제국주의 문화. 미국에 가서 기업이 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 어떤 회사처럼. 그런데 이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뭐가 됐을까? 여러분, 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에는 한국을 만나가지고 뭐가 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나를 만나서 뭐가 됐는지, 진정한 영적인 신앙이 됐는지, 아니면 미신이 됐는지, 토속 신앙이 됐는지, 비나이다가 됐는지, 또 하나의 보디가드가 됐는지, 안전. 어떤 사람에게는 보험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어떤 사람은요, 혐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져가 있다고 다 정죄해. 너는 이래서 나쁘고, 동성애는 이래서 나쁘고, 뭐는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나쁘고, 우리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혐오 아닙니까? 자기는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 말은 뭐 기독교가 어떻게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은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믿음이 되고 말씀이 말씀이 되고 삶이 삶이 되고 교회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끊임없는 유혹이 있죠. 또 이 시대의 공격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달콤한 이런 타협과 변질의 그런 유혹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하든지 바른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뭐 하다 보니까 몸부림치질 않고요, 답답하면 쇼핑하러 가요. 답답하면은 뭐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해외 여행 갔다가 오고 뭘 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하나님 안 믿어요 하지 않아요. 교회 안 갈 거예요 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절대로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할게요. 더 열심히 봉사할게요.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더 열심히 성경 볼게요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거야.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저 권사는,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저 집사는 나를 버렸어 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무수히 많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에 세상이 보이는지, 사람이 보이는지, 내 환경 여건이 보이는지 우리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치밀하게, 세밀하게, 냉철하게, 차갑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신한테 내가 속아서 빈 껍데기 신앙,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를 아침 저녁으로 외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하나님도 똑같이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세대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고 이제 북한이 러시아 가서 또 전쟁을 하고 뭐 미사일을 쏘고 대북 방송을 하고 지금 위기예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 집중하고 깨어서 이런 시대를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마다 텅텅 비잖아요. 옛날에는 그래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교회에서 했는데 요즘 다 돈 벌러 가잖아요. 생활이 이제 바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 기후 위기, 뭐 정치 위기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영적 위기일 수 있거든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보이는 세 가지 이런 증상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의 오락과 쾌락과 즐거움에
우리도 모르게 휩싸여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왕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신앙이 파급될 수 있도록, 전염될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정돈하시고 주여 한번